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3년도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는 미래가 보이는 교회인데요, 이 표는 영구 표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새롭게 구호를 정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2023년도 구호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서강의 지체들이 2023년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될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은 코로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배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너무나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발표됐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당신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2020년도 12월에 대답을 보니까 25.8%가 내 신앙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지난 2021년도 6월 달에 보니까 29.5%가 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답을 했고요. 2022년 4월 기준에 보니까 37.6%가 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윌슨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인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사건 이후에 신앙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본연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부분이 되어버렸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마치 액세서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아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예배의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은 본질이 되어버린 것처럼 마치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서강교회는 2023년도를 맞으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까요? 첫째도 예배 회복이고요. 아멘. 둘째도 예배 회복이고요. 아멘. 셋째도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배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란 뭘까요?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도 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멘. 이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곧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니 말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즐겁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식구끼리 모이게 되어지면 뭐 합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밥 먹고 과일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노래도 부르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의도 하고 만난 것 먹으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란 바로 이런 거야.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바 된 교회라는 집에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아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집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즐겨 노는 겁니다. 주일이 되게 되어지면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수요기도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목요일 날 온가족 성령 집회 때 온 가족이 나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노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1부, 2부, 오전 기도에 오후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매월 1일이 되게 되어지면 월상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요? 뭘 제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직장생활 사업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지키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아멘. 생명줄입니다. 아멘.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요새.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밖에 나갔다 핸드폰,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손에 쥐어야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핸드폰도요 무한정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때에 맞춰서 충전을 해야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요 아침, 점심, 저녁 때 밥을 안 먹게 되어지면 이 육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명예가 있어도 잘 나가는 사람도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밥 안 먹으면 육신이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이 죽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영의 양식이 뭔가요? 영의 양식이 뭔가요? 제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설교예요. 설교예요. 설교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영의 양식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옵니다. 예배는 분명히 11시인데 5분 전부터 찬양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11시 5분, 10분, 15분, 20분 되면 설교 시작할 거야. 설교 시간에 맞춰서 와서 설교 끝나면 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온라인 속에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속에 있으면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설교 시간에 들어왔다가 설교 시간 끝나면 우두두둑 하고 몰려갑니다. 우두두둑 하고 몰려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의 양식은 잘 들으십시오. 영의 양식은 말씀만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찬양, 기도, 아멘. 헌금, 아멘. 성경 봉독, 아멘. 설교, 아멘. 헌신, 아멘. 성례전, 축도, 아멘. 이 아멘. 모든 것이 다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갈비라고 쳐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갈비만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양실조로 죽게 될 겁니다. 몸의 불균형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건강 역시 균형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교회에 적을 두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저절로 충만해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엘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를 오늘날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살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신앙생활도 아주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떨까 하면 내 주의를 이용해서 더 많은 고기를 채울 것인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 선자와 함께 미스바 대성회,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요, 미스바의 성에 모였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일날 되어지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자, 저들이 미스바 대성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아멘으로 복창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자,
예배 드릴 때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엄청난 신앙인인 것 같았는데 예배를 파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바알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첫 주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 안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동안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을 때 교회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 모여야 예배가 되어지는데 모이지를 못했어요. 또 나라에서 모이지도 못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전도 이것도 저것도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우선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졌고, 신앙에 퇴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나가다 큰일 나겠다,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어느새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내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마치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온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예전에 어땠나요? 주일날 한 번 결석을 했어요.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라인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도, 철두철미하게 직분자라면 공예배를 지켰던 모습도, 전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아득한 옛 추억의 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에 아멘. 가장 생명력이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다운 모습을 갖췄을 때에 부흥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도 꽤나 여러분 계십니다. 이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분이 권사라고, 저분이 집사라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한심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신앙이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쌓여 있던 정욕적인 시선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 구원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새 삶을 선물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요 5번 결혼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5번 결혼했고 지금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남편을 내 앞에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에 그녀는 데려올 만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현재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데려올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곧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 생활에 실패한 이유를 남자들과 성격 차이가 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어서 생긴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요, 수가상 여인이 실패했던 것처럼 나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메시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한번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쇼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장난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찾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녀의 결혼 생활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싫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그 뜨거운 때약볕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살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을 때 그녀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외친 말이 있지요. 와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살아요. 똑똑해도 혼자 못 살아요. 돈 많아도 혼자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혼자 못 살게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살게 만드셨어요.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값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이 대조동에서, 역촌동에서, 가련동에서, 고양시에서, 파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요, 이 공동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목종에서 상처받고, 기간에 상처받고, 부서에서 상처받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다 상처받은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에 삶의 의미와 삶의 맛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예요. 아멘. 예배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예배 강조성을 강조해도 뭐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예배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것을 다 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원리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단순하게 경홀히 여기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3년 이걸 지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아멘. 아멘. 2023년도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 속에 예배가 뜨겁게 살아와서 형식장으로 내가 주일날 한번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담임 목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본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본 나보다, 타인이 본 나보다 하나님이 본 내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우뚝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